요즘 우리 사회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말이 아마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쉼이라, 혹은 휴식, 혹은 떠남, 이런 말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극도의 피로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기도 하자라는 생각이 나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많은 직장이나 또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밤낮으로 쉬지 않고 뛰어도 참 생존하기가 힘든 그런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극도의 피로사회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쉰다, 휴식을 갖는다, 떠난다 하는 말이 많이 들려진다고 보겠습니다. 진정한 쉼, 진정한 휴식은 어디에 있을까? 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미 다루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저는 그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에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안식일. 그 말 자체가 뭐겠습니까? 안식을 취하는 날, 즉 쉬는 날. 문자 그대로 하면 쉬는 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건 사람이 만든 날이 아닙니다. 사람은 도리어 이 하나님이 만든 날을 인위적으로 바꿔보려고도 했어요. 예를 들면 프랑스 혁명 때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이 날을 원치 않는다. 우리 나름대로 한 주간을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7일을 채택하지 않고 아마 열흘을 아마 한 주간으로 택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되질 않았어요.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습니다. 둘째는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 위의 모든 씨 맺는 열매나무와 채소를 만들고 또 하늘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땅 위의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창세기 2장 2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바로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어떻게 다루신 줄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2장 3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일은 복된 날이라 그랬어요. 또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 안식일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쉼을 얻는 날이다. 그러니 이 날을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사밧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 자체가, 그 말 단어 자체가 그치다, 중지하다라는 뜻의 동사인 사밧이라는 말. 이 사밧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그 동사, 사밧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그치다, 중지하다 하는 말, 사밧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로부터 17절에도 이런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한 표징이라. 나와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 백성입니다. 그들과의 영원한 표징, 사인이라 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히브리 학자들은 쉬었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거쳐 회복하였음이니라. 거쳐 회복하였음, 일을 거쳐 회복하였음이니라. 그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 자,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모든 일을 거치고 쉬는 것이다. 휴식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이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나처럼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께서도 일곱째 된 날에 안식을 취하였다면 피조물된 우리는 당연히 창조주의 계획과 뜻에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도리.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밀쳐버리고 제 생각대로 제 좋을 대로 이 날을 보냅니다. 오늘 말씀에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말고 그랬어요. 오락이 뭐겠습니까?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해 나간다는 말씀. 이 날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취하여 나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의 오락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룰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두 돌판에 받아서 새겨졌던 말씀입니다. 십계명. 첫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둘째 계명,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칼빈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상 공장이라. 자기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받으려는 마음에서 스스로 안전보장책인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권력, 지식, 기술 이런 것들. 아마 우리 현대의 우상은 이제는 뭐 인공지능 AI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셋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우들 보면 그저 만나면 할렐루야, 입에 할렐루야가 붙어 있는데 그것도 좀 주의해서 써야 되겠다. 조심해서. 정말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 하나님을 찬양한다. 근데 무슨 뭐 안녕하십니까 하는 식으로 할렐루야 그 의미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참 부주의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에다가 빗대어서 부르는 사람들, 특별히 이 서구에 보면 그런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에 속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가 바로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 넷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을 담고 있는 유명한 장입니다. 그게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가축이라도 일을 시키지 말라 그랬어. 소, 낙이라고 일 시키지 말라.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복된 날이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 오늘 말씀에는 존귀한 날이라 그랬어요. 이를 존귀히 여기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복된 날이요 거룩한 날이요 존귀한 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10계명에서 이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4계명을 나머지 계명의 다리의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나머지 계명은 뭡니까?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계명 5, 6, 7, 8, 9, 10 그 계명들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나머지 계명의 다리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휴식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먼저 평안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평안하고 또 그의 아마 정서나 모든 상태가 매우 안정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몸도 아울러 건강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과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몸도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사람은 영과 육이 안정적인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인이 온전한, 전인이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부모를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에 욕하고 저주하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건 정신병자지. 부모 공경이 뭐 자연스러울 겁니다.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의 생명도 아울러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안정되고 그가 전인적으로 강건한 사람이라면 정상인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뭐 해친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은 이웃의 가정도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웃, 내 가정이 소중한 것처럼 이웃의 가정도 소중하게 지킬 것이란 말.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남의 아내를 탐한다든지 남의 남편을 탐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가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소중히 다루어서 도둑질할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귀중히 여기서 이웃에게 험담하지 않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그는 자족하는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뭐 남의 것 굳이 탐낼 거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데 뭐 남의 것 탐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전인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제4계명은 나머지 계명을 이어주는 계명의 다리와 같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주후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자기 나라를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부르는데, 다른 세계의 문화권, 다른 세계의 그런 그 문화권 속에 살면서 갖은 고초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최고 고난이 언제입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600만 명이. 지금도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 가면 그 역사의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요만한 깡통에 그 독가스가 있습니다. 독가스. 이거 독가스 요만한 작은 깡통 하나면 수백 명을 죽일 수 있어요. 그 샤워한다고 몰아넣고는 그 독가스를 넣어가지고 600만을 줘, 600만을.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그 독가스를 쌓아놨어요. 독가스. 그 사람들이 벗어놓은 안경이 산더미를 이루었어. 그 사람들이 놓고 간 가방이 산더미를 이루고 있어요.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보면서 야,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인간의 그 죄악을 다시 한번 보고 있는 현장이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특별히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뭐냐?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일. 2차 세계대전 그 나치의 죽음의 핍박 속에서도 저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으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지막 안식일이 될지도 모르는구나. 우리의 마지막 안식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끌려서 화물차를 타고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전통을 보면 유익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데 예루살렘의 사이렌이 엥 하고 불어요. 그 뭐냐? 안식일이 시작된다라는 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많은, 아주 그야말로 많은 고기, 과일, 빵 잔뜩 사들고 다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안식일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안식일을 시작하느냐 하면 첫째로 식탁에다가 2개의 촛불을 켭니다. 2개의 촛불. 그 의미가 뭐냐? 하나는 지키다. 또 하나는 기억하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기억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한다. 우리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어떻게 광야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가?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키고 기억한다 하는 상징의 2개의 촛불을 켜고 그 다음에 시편을 암송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해요.
거기에 상에 함께 둘린 자녀들을 하나하나 축복하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라노라 샬롬이라는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잠언 31장 10절로부터 31절의 말로 아내를 축복해 줘요. 아내를. 여러분들 잠언 31장 10절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지혜로운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저 뒤에 진주양이 있는데 진주보다 귀하다. 그러면서 아내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내를. 우리 가정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녀들이 많이 얻고 고마워요 하면서 아내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키두시라고 해서 안식일을 위한 기도를 드린 다음에 손을 씻고 뭘 먹느냐 하면은 꽈배기 형태의 전통적인 빵인 첼롯이라는 빵이 있대요. 이렇게 아마 엮어놓은 꽈배기 같은 딱딱한 빵입니다. 첼롯이라는 빵을 먹고 식사를 나누며 웃고 노래하며 즐기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최고의 상을 차려놓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축사를 합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 기초한 기도를 올리는데 신명기 8장 10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자.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은혜요 은택이요 선물이니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면서 이제 안식일 식사를 마치고는 이제 나머지 저녁 시간 동안은 가족과 친구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놀고 노래하고 토라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서로 나누면서 저녁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 날은 온 가족이 우리가 교회 가듯이 회당으로 가서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날이에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가치를 심어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신앙의 가치 그리고 신앙의 전통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은지 아니?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 거야 하면서 신앙의 전통을 기억해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하는 의식이 바로 유월절이다.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는 교육의 장이기도 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말이 과언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예?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킬 그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완성되었어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성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부터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의식들, 예법들 이것들은 다 뭐냐? 장래일의 그림자. 여러분들 그림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천국에서 장차 누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그 영원한 안식, 영생의 복락을 이 땅에서 조금 맛보는 거란 말이야. 맛보는 거. 여러분들 요즘 마트에 가면 맛볼 게 많지 않습니까? 예? 삼겹살도 있고 햄도 있고 빵도 있고 그것만 한 바퀴 돌아도 아마 배부를 것 같아요. 맛보기.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이 땅에서 매주마다 조금씩 맛보라는 거예요. 맛보라.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실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영원한 안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은 안식일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안식일 지킬 필요 없어. 물론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안식일과 주일의 연속성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주일과 안식일의 연속성.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그날을 그렇게 지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정신, 우리가 모든 일을 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날을 지켜야 한다는 그 연속성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주일을 예배와 선행과 자비를 행하는 날로 보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적인 또 기가를 해소하는 날이다. 여러분들 차로 먼 길을 떠나려면 기름을 탁 풀로 채우면은 안심하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의 여정을 출발하려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설교하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받는 날이다.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땅하십시오. 기름을 만땅으로 채우시는 날. 예? 영적으로 풀 가득 채우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힘있게 악셀레터를 밟아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외식을 많이 해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 고치니까 말이죠. 왜 그런 일을 하냐고 말이야. 막 비난했어요. 예수님 누가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끌고 가서 물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내가 이 손 마른 자 병든 자에게 선행을 베푸니를 네가 비판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선행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주님도 안식일 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기본적인 정신은 잃어버린 채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날을 지킨 사실을 주님은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힘써야 돼.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주일은 이 세상의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대하여 저항하는 것이라. 저항하는 것. 이 세상은 우리에게 더 일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출세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더 일해라, 더 많이 일해라 하고 그냥 우리를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일을 멈추고, 사바스,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사는가? 인간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돈 버는 기계냐? 돈 벌래냐? 안식일은 저항이다.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대한 저항이다. 여러분들, 부득이하게 주의를 지키기 어려운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관들 주일이니까 나 몰라라고 예배당만 가면 불난 지금 누가 끄겠어요? 예? 소방관들, 또 의사와 간호사들, 지금도 응급실에서 대기하며 위급한 환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또 경찰들, 군인들, 부득이하게 주의를 지킬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국민의 안전과 평안을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이런 분들이 주의를 안 지켰다고 너희 괘씸한 놈들 벌 받아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곧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영국 달리기 국가대표 선수인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금메달 후보자, 100m 후보자였어요. 그런데 100m 경기, 예선 경기 일정이 언제냐? 1924년 7월 6일, 그날은 주일이었어요. 주일 오후 3시가 100m 예선 경기전이었습니다. 그는 일정표를 보자마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안 뛰겠습니다. 저 사람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주일에는 안 뜁니다 하고 그 경기를 포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영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참 위선자, 신앙이 깊은 척하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 온갖 비난이 다 쏟아졌어요.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은 어디서 태어났냐 하면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중국 천진에서 태어났어요. 그 부모님이 스코틀랜드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중국의 그 넓은 대륙을 막 뛰어다닌 게 어려서부터, 중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막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하면서 그의 달리기 재능이 개발된 거예요. 그래 그가 에딘버러 대학에 들어오면서 입학하면서 달리기 선수가 되는 아주 유망한 금메달리스트. 그런데 그가 주일에는 안 뛰겠습니다 하니까 영국이 발칵 뒤집혀진 거죠. 뒤집혀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에릭 리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리들은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200m에서 동메달을 땄고 400m에도 출전했어요. 400m. 근데 실은 400m에서는 다른 선수들의 들러리였어요. 들러리.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들러리였어요. 드디어 결승의 날이 왔습니다. 그가 결승전에 출전할 때에 그 담당 마사지 하는 안마사가 그의 손에 쪽지를 하나 쥐어줬어요. 쪽지를. 그 펴보니까 그 안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구약에 이런 글이 있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하리라. 이 말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안마사가 그 손에
에릭 리들의 손에 이 쪽지를, 메모지를 쥐어줘서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라. 네가 주의를 존중히 여긴 것을 나는 존중한다 하는 그런 뜻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400m 경기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 들러리가 아니라 금메달을 땄어요. 그 우상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0m에서 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날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를 중요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재충전되는 날입니다.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누리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부득이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소방관, 경찰, 군인, 의사, 간호사, 철도원 등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을 소중히 여기며 존귀하게 여기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며 재충전되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